예수님께는 성경에서 크게 두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걸 영어로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Great Commandment,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이루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선교 명령입니다. 이 성경 명령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앞에 이니셜만 따면 Great Commandment도 지시고 Great Commission도 지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하는 교회를 처치를 갖다 붙이면 GCC가 되는 겁니다. Great Commandment Church, Great Commission Church. 그런데 우리 교회 약자 이름이 GCC예요. Good Community Church. 그 약자가 그렇게 우연하게 일치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내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갈 때 입구의 18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선교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회 개인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권능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임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좀 부흥사적인 은사가 있는데 러시아가 맨 처음 열릴 때 거기에 부흥회 집회를 해요. 러시아가 맨 처음 복음을 받을 때 많은 여기 목사님들이 갔을 때 기도하고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복음을 처음 열어서 거기에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그 성도들이 받아들이는데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안수하는 자마다 병자가 낫게 하고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 안전병이가 이렇게 나 이런 것이 여사로 일어나고 그냥 그분의 말이 할 것 같으면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갈대처럼 그냥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자기같이 무명의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는가 싶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자기 본교에 돌아가고 그때처럼 안수를 했는데 교인들이 과장해서 말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의 이 전초지에 가서 일선에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4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가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그죠? 같이 만나서 스포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가는 게 아니에요. 간다는 말은 가라고 말했으면 너희는 가서 그런 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을 비즈니스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그 위에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비즈니스도 거룩하게 되고 그 비즈니스가 더러워지지 않는 비즈니스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인간을 이용을 하거나 이상한 거짓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태껏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여러분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꽃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이 타지 않는 불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성령의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라라는 명령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입으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럴 때 이 사랑한다라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동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처럼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뭔가를 예수를 증거할 때 까짝 잘못 실수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선악을 가르거나 이렇게 충고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불문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서 너 왜 세리지 됐느냐, 왜 도둑질 했느냐, 너 왜 창녀지 됐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가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물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복음을 들으면서 세리는 도둑질에서 떠나고 창기는 거룩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 계명이나 올바르고 순서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듣기 위해서 내 이웃이 찾아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우리 자녀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어떻게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다치고 말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가족들도 비난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갈 때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당신 괜찮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형제들 많이 봤어요. 세상에 오갈 데 없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엄청난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실수를 거둬들일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내 아들에게 그런 상처를 준 겁니다. 그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앞에서 그 형제가 눈물을 팍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이 세상에 인간을 정말 사랑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 안 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여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영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불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
옳고 그른 것 다 똑똑합니다. 다 아는 것이 하나 됐느냐 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처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지에 종교계도 타락했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민족과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예수님 몸에서 냄새 났을까요? 났죠. 모욕 안 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감비아 선교사로 가는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흑인에 앉았는데 너무나 코를 찌르는 거예요. 휴지를 갖고 코를 막아야 될 때 기절할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가면서 내가 이 냄새를 이기지 못하면, 내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 그 냄새가 달콤하고 그 냄새에 익숙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욕을 했느냐 향수를 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한 영혼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필요한 것은 지금도 바로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는 그 민족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따지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미국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 할 것이 아니에요.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데 가서 눈, 스노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평생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검은 사람들한테 가서 죄를 검은 색깔로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할 때 죄는 검은 색깔이고 뭐 십자가 보이려면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러는데, 그런 스킷도 거기 가면 흑인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먹보다도 더 검은, 이렇게 죄를 검다고 이야기하면 흑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이나 그 토착민들의 그 아픔과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처음에는 많이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돼요. 우리가 정말 찾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홀로 있는 자매님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봤냐? 우리 소망부 자녀를 간 부모들의 입장에 한번 서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는 먼 산에 굴구덩이 하듯이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행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형제들 자매도 이렇게 껴안잖아요. 사랑합니다. 딱 껴안는데 막 와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껴안는 순간에 어떤 내 반응이 어떨까요? 껴안다 이러는 거예요. 상대가 알까 말까? 알지.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아예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냥 하습기 안 나. 사람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동자로 하고 그 심령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압니다, 상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오고 그 사람 옆에 서 있는지 그 사람 손만 잡아도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불신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사랑은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 위치에 서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죄를 여러분이 같이 지으라는 뜻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의 죄를 예수님이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옆에 서 계셨어요. 네가 창기가 되기 전에 네 삶에, 네가 이 가족의, 네 가정 환경에 오직했으면 창기가 됐겠니? 오직했으면 세리가 됐겠니? 우리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며 지금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압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간구를 해보세요. 혹 주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분, 가야 됩니다. 사람을 그냥 만나고 친구 놀러가고 같이 가고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입술에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라는 이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본 정신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인종, 색깔, 피부, 북한의 김정인, 일본의 고베, 수상,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우리 복음에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막힘이 있어요. 왜? 나와 원수된 사람, 시자 붙은 그 시어머니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고, 신우한테는 잘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상처가 내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힘을 받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행기 같습니다. 비행기는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별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여러분 어디 여행을 하면 강을 건널 때는 다리가 없으면 자동차로 못 건넙니다. 벽이 있으면 자동차로 그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뜨면 강이든 산이든 바다든 다 넘어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적어서 우리의 심령이 땅에서만 놀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산 사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세우면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을 만든, 그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능력의 사랑이, 권세가, 권능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 권세로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라 그랬습니다. 전도해서 교인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 될 때까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 될 때까지. 여러분, 어떤 평신도가 전도해가지고 목사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더라도 자기도 훌륭한 장로나 평신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가. 우리는 이 제자 삼으라 그럴 때 성도를 복음 말씀을 한번 전한 것으로 아니에요. 평생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전도를 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훈련을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신학이 분명히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가리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이 없으면, 삼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세 분처럼 보이나 세 퍼슨, 3퍼슨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에센스, 그 본질상으로는 one God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실제로 세 분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분, one God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으로 믿어야 되지,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도록 설명하면 그건 바로 이단이 돼버려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믿어야 될 것이에요. 세븐 퍼슨이지만 one God이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그 나름대로 따로 만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 중에 넘버원이 여호와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종속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주 몰몬교 같은 거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딱 가르치는 거예요. 세 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삼신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삼일체 하나님에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이야기는 쉽지만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세우려면요, 이 세례를 베풀 때는 신학이 분명히 하고 신앙이 분명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는 왜 베풉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 좋은 게 성도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게 교인이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자기 교회를 섬겨야 이방 땅에 가서도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게 토속 교회를 거기다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성도로서 뿔뿔이 흩어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모이게 해야 돼요. 그 한 교회 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멤버가 되게, 멤버십에서 그 안에서 중직이 되고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그 성도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가르치라. 맨 마지막 네 번째인데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야,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지키느냐. 여러분,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자꾸만 드라마에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에서 이야기하니까 치고받고 꼬이고 베리벨 더러운 잡다한 냄새와 그런 것도 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더러운 제약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이시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 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는 그런 사랑.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어이구야, 내가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죽을 때 잡힐 때, 주님, 내가 오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밤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나중에는 네가 따라온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형제를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알잖아요. 베드로가 도망 나오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네가 도망 나오니까 내가 들어간다. 다시 죽겠어. 저는 그런 거 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남의 이야기나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소원이 이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책 중에 The Insanity of God, 닉 립킨이라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The Insanity of Obedience 이야기합니다. 자, The Insanity가 뭡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Of God, 하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하나님 미쳤어요. 또 예수님도 미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는가?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남침례교회 그 침례교회 훈련장에 가니까 맨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지금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식당에 마지막 순교자 부부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멘에서 약사 부부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미쳤잖아. 약사 부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텐데. 여러분, 오늘 밤에 잠들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래, 행복합니다. 자녀도 잘 된 거 있고, 건강도 있고, 직업도 어느 정도 있고, 영주권도 해결됐고, 집도 좋은 차, 자녀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 7, 80%. 근데 우리에게 뭔가 차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차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내가 증거를 너무 못해서, 왜? 뭐 사장 눈치 보느라고 친구들한테 괜히 예수 이야기하면 그냥 먹통이나 주고 그냥 니나 믿어라 하고 말해. 야, 니 같은 예수 먹는 놈 이야기 나도 안 듣겠다. 예수 믿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본이 안 되는 친구, 야, 니 같은 집사 엉터리다,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 우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마음에 그런 소리 들을수록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나는 주님을 전가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찌질이라도,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평생에 예수 전거 한번 온전히 해보겠다. 내 평생에 예수님 제대로 한번 전거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내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 제대로 한번 전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지는 몰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좋고 내 자식이 일로 대학 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럽니까? 아무도 여러분 존경 안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영육권 가지고 훌륭하게 자식 키우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거라고 착각한 것은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것이 지저스를 합시오. 내 이웃에게 아직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야. 내 모습이 못해. 야, 니나 잘 믿어.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삶도 보면 되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릉무치인지 청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거기 가니까 김밥 장사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가 있더라고요. 오렌지 카운트에서 왔어요. 미쳤잖아.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 좋은 해변가 놔놓고, 줄라이 4스 이 연휴 들기지 않고 그 우르무치 가서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아는 거야. 오직 했으면 내 평생에 나의 인생의 후반기를 7순이 넘었는데 8순이 됐는데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모세가 시내에서 이 불꽃을 본 그 불꽃이 다 있습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의 불꽃이 여러분 그거 토해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전도하다가 불타는 인생, 한 번은 그 길을 가셔야 되고 한 번은 그 길을 하시고 반드시 후회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 반드시 이루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 사는 이런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